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같은 시기에 같은 크기로 또 같은 업종으로 시작한 기업이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는데 또 다른 기업은 여전히 왜 그 크기로 남아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5년간 CEO들을 인터뷰했고 9천 건의 논문을 분석한 뒤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결론은 그가 쓴 책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것으로 향하는 그런 책에서 첫 문장에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베게이토 선교회를 시작한 도스 트로트맨은 사단이 즐겨 쓰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동기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질병이나 빈곤과 같은 삶의 직접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고독과 같은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이 발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도 있죠.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위안과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요, 구원입니다. 그걸 좀 더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유월절 절기를 통해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신 사건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잊지 않고 계속해서 대대로 전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보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맺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쁘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어부였지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이었지만 세리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배경을 다 뒤로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지만 그만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부유함과 안정된 삶을 버릴 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 다른 목마름이 없었던들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정말 그들은 위대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버릴 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에게로 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삭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속에서 부글거립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속으로 부글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상을 들고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발끈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전통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부를 내는 것은 충분히 납득되고 타당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분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는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시면서 죄의 사함을 말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발끈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죄 사함 받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주재하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마주하신 곳은 성전도 예루살렘도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인 가버나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도 아닌 곳에서 제사장도 아닌 분이 제사도 없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율법을 신봉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친히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다고 저마다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의 장애로 발생하죠. 반신불수가 되거나 언어 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 중풍병자는 당시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중풍병자임과 동시에 오늘 영적으로 중풍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풍병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늪지대와 같아서 사람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말을 쉽게 풀어 말씀하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의 죄에 갇혀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나올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일어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시고 친히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마가복음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2014년 사하라 황사가 아마존 숲을 살린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에는 보델레라고 하는 아주 함몰지가 있었는데 원래 이 자리는 6,000년 전에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동서로 500km, 폭은 150km, 깊이는 160m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거대한 호수가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거죠. 이 호수에서 수많은 이 물고기가 태어나고 죽으면서 인회석이라고 하는 흔적을 호수에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수가 마르자 물고기의 뼈는 먼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물고기가 썩으면서 남긴 인회석은 사막의 모래 속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폭풍이라도 불면 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존 열대 우림까지 그 바람을 타고 인회석이 날아간다는 거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해봤는데 그 먼지의 양을 재봤더니 그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보델리 옛날 그 터전에 있는 인회석 가운데 그 먼지가 연평균 2,700만 톤이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 인회석은 0.08%, 22,000톤 정도라고 합니다. 0.08%였기 때문에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인회석은 광합성 작용하는데 아주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회석이 없다면 아마존 우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6,000년 전에 사라졌던 이 호수에 남겨있는 그 동물의 뼈, 이 생선의 뼈들이 인회석이 되어가지고 이 모래 폭풍을 통해서 저 멀리 바다를 건너 이 열대우림,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는 중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인도될 수가 있었죠. 중풍병을 앓게 된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풍병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주님께로 인도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평생 양을 치거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삶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을 죄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질병이나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 죄로 인하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사람이 고난을 겪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단정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나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는 곧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됨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풍병자는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죠. 설령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미치질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도 없는 지경 노릇 아닙니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정작 죄의 법에 굴복하는 곤고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잘 아시죠?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독한 수련을 거쳤고 고행까지도 감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결심하고 죽게 살기로 수행에 정진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를 특히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시작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루터가 생각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거나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복음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한 말 앞에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우리가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조명해 주셨어요.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깊이 있고 묵상하는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롭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에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떠안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루터는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자 루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깨달음을 통해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중세 유럽 체제의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겁니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신앙, 즉 인간의 수고와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공로주의가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따르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지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요,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곧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이 참 복음이심을 드러내고자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에 따르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연구한 율법에 따르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8계명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죠. 도적질이 왜 죄입니까? 남의 물건 훔쳤기 때문에 죄입니까? 그렇다면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적절하게 배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에 따르면요,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가 훔친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둑질했다는 것은 단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면 당사자에게만 병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가 속죄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에 대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짓는 죄와 하나님에 대해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는 변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주재하에 성전에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모세 시대 이후에 이어져 온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면 의과대학 졸업해야죠.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의사고시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과 자격을 거치지 않고 내가 벽을 고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돌팔이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요, 아무리 사람의 벽을 고친다 할지라도 불법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속으로 부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9절로부터 11절을 다시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쪽이 쉬운지 어려운지 양자택일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중풍병을 고치심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없어요. 또 동시에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 되심을 드러내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역사를 보지 못했다고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어쩌면 마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변증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해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선언하지만, 인간이 죄인됨을 선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경험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죄를 용서하는 권위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죄에서 기인됐다는 사실만을 알려줘요. 그러나 죄와 고난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네 사람은요, 지붕을 뜯어낸 행위를 감내함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아예 뜯어내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 드라마,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깨비에 보면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 시를 주고받아요. 근데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시가 시인 김인육의 사랑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그 사랑의 물리학이라고 그 시에는 이런 직구가 나옵니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펑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여러분, 사랑이, 작은 소녀의 사랑이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우주의 힘 앞에
움찔해갖고 이끌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사람의 사랑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우주 천체 때문에 밤잠을 설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은 사람의 그 사랑 앞에 밤잠을 설치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사랑이 사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